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 새로운 대통령, 한국 21대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투표 결과로 인해서 절반은 웃었을 것이고 절반은 많이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유권자로서 이 나라의 대통령,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을 수 있다는 이 특권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북한이나 중국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나라죠. 중국 사람들, 제가 중국에서 살면서 자신들은 나라의 지도자를 자신들이 뽑지 못하는데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굉장하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나라 새로운 지도자를 주님이 세우셨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 중심에 늘 기초가 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나라들의 지도자는 사람이지만 결국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내려오기도 하시고 궁극적으로 온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이 큰 전제 하에서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세계 역사의 퍼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 조각 한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 짝을 맞추고 있는 과정 속에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지도하고 인도하시고 지배 주관하시는 분은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러시아의 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주와 세계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나라의 대통령이 새로 선출된 첫 주일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든 불안하든 괴롭든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큰 틀에서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본분과 의무를 다하며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성도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이 사진은 실제 사진이 아니고 성경의 예언을 그리고 세계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었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개의 제국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 보시기 쉽도록 사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9시 예배 때는 잘 나왔었는데 이게 또 잘 안 나오네요. 참 마음이 저도 불편하네요. 아니요. 그냥 그림으로 계속 남겨주세요. 제가 지금 제대로 눌렀는데도 동그라미가 보여야 되는데 이게 작동을 안 하니까 그냥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서부터 세계 5대 제국입니다. 이 5대 제국은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 실제로 세계 역사 속에 등장하는 제국입니다. 실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니까 세상의 역사와는 다른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도 세계 역사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2장에 신바빌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계 역사의 전말을 이 그림 속에다 담아두었습니다. 자, 바빌론 제국은 금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상징되고 바빌론 제국이 금으로 상징된 금나라입니다. 이 금나라 바빌론 제국은 구바빌론이 아니라 신바빌로니아는 주전 626년에서 539년 벨사살 왕이 다니엘서 5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 바빌론 제국은 역사상 사라졌습니다. 그때가 539년입니다.
이 바빌론 제국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메데 바사 고레스에 의해서 이 바빌론이 멸망한 이야기를 해드리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자, 바빌론 제국은 87년 동안 역사상 실제로 존재했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 역사에서 그 이름을 실제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발음이 약간 다를 뿐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이 역사의 순서들은 실제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에 의해서 한 시대가 왔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입은 지도자가 그렇게 죽임을 당함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은으로 표현된 이 머리 시대가 지나고 은으로 가슴, 이 배꼽 위에까지가 은나라인데 이 은나라는 메데 바사 또는 바사 페르시아라고 부릅니다. 지금의 이란이죠. 여러분, 신바빌로니아의 선조는 우리나라 조선이 있듯이 이라크가 바빌론의 후예들입니다. 사담 후세인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라크가 바빌론의 후대이고 이란은 페르시아의 후대라면 이 페르시아는 은으로 상징됐습니다. 그 다음 나라는 동나라입니다. 동나라. 자, 그러면 페르시아는 208년간 존속하다가 페르시아 제국은 사라졌습니다. 물론 이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 우리나라 조선 500년사가 끝마치고 우리나라가 이제 남북으로 나눠졌는데, 근데 신기한 거는 북한은 지금도 북조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고 북조선, 조선으로 여전히 칭호를 그렇게 부르는 나름대로의 저들의 이유가 있는 것을 지혜로운 자들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동나라는 그리스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 이 헬라 제국은 페르시아를 정복한 나라가 알렉산더인데 이 그리스 제국은 성경의 동나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그리스 제국은 주전 168년까지 존재하다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함으로 주전 163년에 알렉산더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그리스 제국이 쇠퇴하고 로마 제국이 세계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 중간에 알렉산더가 어떻게 죽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나라. 자, 철나라는 허벅지부터 발목까지가 철나라입니다. 여러분, 금속 가운데 금, 은, 동, 철로 내려오는 순서를 보시면 바빌론 제국이 가장 잘 살았고 부귀영화를 누렸고 휘황찬란한 제국이었다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금나라, 은나라, 동나라, 철나라. 그러니까 세계 역사상 가장 잘 살았던 제국은 로마가 아니라 어떤 제국이라고요? 바빌론 제국입니다. 지금도 이라크에 가면 고대 바빌론 제국의 문화들이 남아있는데 그 유적에 보면 사자들이 등장합니다. 사자. 왜냐하면 사자는 금수의 제왕이기 때문에 머리예요, 머리. 세계 역사 가운데 머리 역할을 했던, 지도자 역할을 했고 가장 찬란했던 영화, 문화를 누렸던 나라는 바빌론이었다라는 것. 자, 그런데 이 로마는 철나라입니다. 금속의 속성상 가장 강한 금속은 금이 아니고 철입니다. 값어치는 금이지만, 그렇다면 제국으로 보았을 때 5개 제국 가운데 가장 강했던 제국은 로마 제국입니다. 얼마나 군대가 센지 로마도 세계를 정복했고 바빌론도 세계를 정복했고 그리스도 세계를 정복했지만 군대 힘으로 치면 가장 강했던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 5 제국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 중에 사자, 곰, 표범, 그리고 흉악하게 생긴 무서운 짐승, 철의 나라 로마를 상징하는 동물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자, 이 그리스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다니엘이 보는 환상 가운데 날개가 4개입니다. 표범이 날개를 4개가 달고 있는데 표범은 사자처럼 힘은 세지 않지만 사자보다는 민첩하고 곰보다는 민첩해서
더군다나 날개가 네 개가 있어서 굉장히 민첩하게 다니는데 그 의미는 알렉산더가 30대 초반에 전 세계를 정복한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관건은 마지막입니다. 끝부분, 마지막 끝부분을 보면 자, 로마 제국이 언제 멸망하냐면요, 이 동로마 서로마가 분리될 때에 철의 발목까지 로마 제국이 유지되다가 로마 제국은 422년에 동서로 분열되기 전까지 존재하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비잔틴 동로마로 인해서 주후 1453년까지가 존재하다가 422년까지 존재하다가 1453년에 동로마 비잔틴 제국이 멸망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2025년 지금까지 마지막 흙과 철이 섞여 있는 마지막 발과 10개의 발가락을 상징하는 것이 세계 역사입니다. 자, 이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고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1453년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까지는 하나님의 소관,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붉은색 네모 안에, 네모 바깥에 돌나라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돌나라는 우리 한국에 이단 있는데 돌나라, 박명호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름이 우연히 돌나라고 표현이 됐는데 이 표현은 좀 바꾸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단 가운데 박명호 돌나라라고 있어요. 돌나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혹되고 빠지면 절대 안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돌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이 돌이 사람이 망치로 정으로 떼낸 돌이 아니라 이 돌이 산 중에서 갑자기 떠올라서 이 신상을, 이 형상을 부닥쳐서 깨트려 부시는데 온데간데 없이 이 형상은 사라지고 온 세상이 돌로 뒤덮이는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온 세상을 하나의 나라로 예수님이 통치하실 것을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계의 역사의 5개 제국은 실제로 존재했었던 나라들이고 실제 통치자들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다니엘서 4장과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계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세계의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입니다. 한때는 비록 느부갓네살이, 알렉산더가, 로마의 시저가 나라를 다스리고 제국을 다스렸지만 흥망성쇠의 키를 들고 계신 분은 시저도 아니고 알렉산더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새로운 대통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고 믿으시고, 역사는 누가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하십니다. 저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세계 역사를 그분의 뜻과 계획으로 끝내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불안하고 슬프고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 솔직하게 지난 수요일날 설교할 때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사실 제가 설교를 2편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먼저 준비한 거 다 다시 내려놓고 어제 아침부터 다시 설교를 준비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2 단어로, 영어 단어로, 제가 가급적 영어를 쓰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냥 기억하시기 쉬우시라고, God reigns,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자, 한글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영어를 아시는 분은 2 단어로 머릿속에 아예 기억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God reigns.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끝부분에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He shall reign forever and ever. 그랬습니다. He shall reign forever and ever.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언제까지 통치하실지 아세요? 하나님은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대통령으로 올라갔다 내려올 것도 알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새로운 지도자로 인해서 기뻐하는 분도 계실 거고, 희망으로 기대하는 분도 계실 거고, 괴로워하는 분도 계실 텐데 다 내려놓으시고, 누가 뭐래도 이 나라 세계 역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관이다라고 믿으시고 주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국민들과 그리스도인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5가지, 우리 하나님이 과연 온 세상의 역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면 이분은 어떤 일을 이루시는 분이냐, 5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지구가 지금도 돌고 있어요. 태양도 우리 지구를 향해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때와 일시와 일자와 연한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 이 시대가 모든 것이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학을 믿으신다면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정확한 설계자, 정확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시계가 고장난 시계 차고 다니는 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주 만물은 시계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정연하게 여전히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 이거 기적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상을 보존하고 계신다는 것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1장 1절은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포의 말씀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십시다.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진화된 게 아닙니다. 유실론적 창조론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을 때 하늘과 땅과 별들과 자연의 만물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선포입니다. 이거 부인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는 누구와의 싸움과 누구와의 전쟁이냐면 하나님과 사단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사단과의 경쟁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자 나선 이 악한 영이 사단이기 때문에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을 허물어뜨리고 반대하는 이 악한 영 사탄과의 역사의 흐름 속에 반복되어지는 갈등과 다툼과 싸움과 긴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은 이것을 정리하시고 끝마침을 맺을 것인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선포한 이 말씀처럼 오늘 읽은 성경 마지막 권에서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세상을 다스리실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1장 1절이 이러하다면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후반절의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보이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존재하기 시작하였다. 창조론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존재한 것이지 존재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존재하기 시작했고 출발점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우리 눈에 보이고 존재하는 것이다.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존재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화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고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고 유지 보존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집안 살림 유지하는 거, 기업, 여러분 사회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운영하는 그 기업 유지하는 거 보통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오늘 이 시대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전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운행하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유지 보존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통치자로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분명히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이 엄청난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조화 있게 운행하시고 유지하고 보존하고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라는 것,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를 세우시고 세운 그 사람을 내려오게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통치자들 스스로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내가 실력이 있어서 통치자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올라가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위에 있는 사람을 내려오게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주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니엘서 4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마다 정권자들, 권력자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그들을 내려오게 하시는, 그것 위에 세우는 줄을 산자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겸손케 하시려고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금신상의 꿈을 꾸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가지고 다니엘서 4장을 읽어보면 나의 왕국을 온통 도배를 하다시피 느부갓네살, 이게 수십 번이 등장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겸손케 하려고 갑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이 역모를 이루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왕의 위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들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습니다. 그의 발톱은 독수리 발톱처럼 흉측한 모습으로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7년이 끝마쳐갈 무렵 느부갓네살이 뒤늦게 깨닫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제국의 왕으로 세운 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겸비해질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복직시켜 주시는 사건을 이 다니엘서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침을 주고 계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비천한 자를 세우기 원한다면 하루아침에 왕이 될 수 있고, 왕된 자도 하나님이 폐위하시면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 모든 지도자들이 듣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되는 말씀인 줄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통령도, 미국의 대통령도, 온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금나라, 은나라, 동나라, 철나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제국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역사적으로 실제로 가장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제패했던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헬라어 자체의 그의 이름이 과장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그의 이름 자체가 헬라어의 이름으로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입니다.
우리말로 알렉산더 대제예요. 그의 스승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로 굉장한 것을 배웠는데 이 젊은이가 30살 때 온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괴로워했던 것은 더 이상 제패할 땅이 없다 해서 통곡을 했다는 것이 전승에 전해지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정벌을 하고 부하들이 이제 그만 돌아갑시다 라고 제안을 받아들이고 돌아오던 중에 갑자기 알렉산더가 그만 33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왜 죽었는지 정확한 그의 사인은 알지 못하지만 열병에 걸려서 아니면 댕기, 장티푸스나 모기에 물려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의 소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세우는 것도 내려오는 것도. 그래서 그리스 제국은 그의 수하했던 4명의 장군들이 그리스 제국을 나누어서 통치하다가 결국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리스 제국은 사라지고 로마가 오고 로마 제국도 사라지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유럽은 흙과 철이 섞인 이상한 모습으로, 그래서 유로가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계 역사 가운데 마지막 5개 제국이 지나고 지금 마지막 시대는 철과 진흙이 섞인 유로의 연맹이다라고 보시고, 이제 머지않아 우리 주님이 오시면 세계 역사는 끝이 날 거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보시면서, 과연 우리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이구나 이해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통치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권능, 권력, 주관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대통령들, 대통령, 총리, 모든 지도자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권력을 주신 줄을 인정하고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사실. 자, 그럼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 역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는 하나님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심판하십니다.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됩니다.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 대통령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총리가 아닙니다. 장관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개개인들의 모든 죄들, 행위를 심판하신다면 통치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들을, 세계 역사 속의 제국의 통치자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세 번째,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하나님이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우리 어느 누구도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의도적으로 저를 힘들게 한 분 제가 알아요. 이런 이야기 제가 하고 싶진 않지만 원고에도 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대립되어 있어요. 이게 세계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으로 교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 교회 리더들을, 하나님의 세우신 리더들을 존중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담임 목사를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는 거 제가 알아요. 단지 제가 말을 안 할 뿐입니다. 저 어리석한 사람이 아니에요. 말을 안 할 뿐이고 참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한국 시민으로 살고 이념적으로 정치적인 기운은 다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떤 편에 서야 되냐면 하나님 편에 서서 역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확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이럴 때 결국 세상의 끝이 올 때 하나님이 개개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4장 13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의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이 의미는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상받을 자에게 상 주시고 심판할 자에게 주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대통령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상받을 자에게 상 주시고, 그렇지 아니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개별적으로 물으시고 그 행위에 따라 우리 주님이 선과 악 사이에 우리 주님이 상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비단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악을 선하다고 할 때가 있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시스템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는 사탄의 방법입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시스템은요, 사탄적입니다.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는 시스템, 그 방식들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세상에 속한 시민,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지만 영적인 부분, 진리적인 부분에서 서 있을 때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 편에 서서, 교회 편에 서서, 복음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부분에 절대로 중립적인 위치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편에 서서 어떤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과 재물과 우리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편에 서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누구를 뽑든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특권이고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다가오는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일에 반대편에 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편에 서 있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엄숙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요, 이번 토요일 날 퀴어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회들은 거룩한 방파제로 퀴어 축제를 또 반대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들을 해야 된다는 이런 운동이 오는 토요일 날 1시에 남대문 아마 그쪽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나가셔서 앞으로 이 나라 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성소수자 차별 금지법을 만들지 아무튼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표방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그런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헷갈리십니까? 왜 대답을 제대로 못 하시나요? 마음속으로 하셨는데 입술로 안 하신 건가요?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성경적인 진리를 우리 또한 주장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를 향해서 데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부의 권력자들 앞에 항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리를 무시하는 자들 앞에 우리는 진리를 사수하는 그 자리에서 서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그리스도인인 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개개인들의 행위를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로마서 2장 6절 8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8절까지입니다.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논쟁하기를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이 말씀에 앞에 여러분 우리 아멘 할 수 있나요? 아멘 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특별히 이런 말씀 앞에는 아멘이 뒤따라 와야 합니다. 논쟁하기를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노와 진노로 갚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개인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통치자로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더 읽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 보고를 하리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 보고를 할 겁니다. 원치 않든 원튼 두려워하든 기쁨이 있든 모든 사람들은 우리 주님 앞에 회개 보고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회개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저도 회개합니다. 저라고 잘난 사람인가요? 저라고 설교하는 사람이라고 허물과 티가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회개 보고하기 전에 준비하십시오. 셈하십시오. 잘못된 게 있으면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앞에 서기 전에 회개하면 자비하신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네 번째로 통치자 우리 하나님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오늘 설교 말씀의 절정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 대지 가운데 네 번째, 다섯 번째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통치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가요? 그분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는 구원으로 집결됩니다. 세계 역사의 핵심은 주된 포인트는, 주된 주제는 두 글자,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부터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 구원은 하나님의 마음 속에 절대로 빠질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 항상 함께 있었던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신 성품을 나타내 표현하는 구원의 계획과 성취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시간에도 세계 5대양 6대주에서 어느 누군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모든 다스리심 속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 the subject, 온 세상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주제 핵심은, subject는 구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고, 제시하셨고, 계시하셨고, 예언으로 알려주시고 성취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구원의 계획과 성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계획 속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신다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축복을 거절하십니까? 우리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도 위대한 말씀이지만 3장 14절 15절 또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1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15절 그리고 14절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15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렇게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제시해 주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원시 복음입니다. 자,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여기 너는 아담도 아니고 하와도 아닙니다. 여기 너는 사탄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여기 여자는 마리아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육신의 아버지를 거치지 아니하고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은 이 구절에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우리 하나님은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사탄에게 선포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포하시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너 사탄입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자, 사탄은 첫째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의 후손들과 원수가 될 것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탄은 예수님과 서로 원수고 그리스도인과 서로 원수고 교회와 서로 원수다라는 말씀이 3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핵심 포인트는 그 씨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사탄은,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발꿈치 상한 사람이 집니까? 머리가 부서져서 박살난 사람이 집니까? 당연하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발뒤꿈치가 상하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사탄이 유혹해서 모든 사람을 죄악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스스로 자원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히심으로 발뒤꿈치가 상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사탄은 머리가 상하여서 케오페 당하고 세계 역사의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온전히 이루어진 그 순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순간에 이 말씀이 성취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위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14절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했기 때문에 죄의 원인이 됐기 때문에 원인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데 보십시오.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뱀은 흙을 먹는다, 안 먹는다?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손 들으세요. 어릴 때 제가 진짜 손 드는 분이 계시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뱀에게 물렸는데 뱀보다 빨리 흙 집어먹으면 산다 그러잖아요. 들어봤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흙을 먹는다는 뱀이 어찌 흙을 먹어요? 흙 먹지 않습니다. 흙을 먹는다는 말은요, 고대 근동에 수치, 부끄러움, 먹을 것이 없어서 흙을 먹는 저주받은 상태, 죄의 결과를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뱀이 흙 먹지 않아요. 뱀이 동물 잡아먹습니다. 뱀이라고 흙 먹고 살아요? 흙 먹으면 죽죠. 이것은 상징입니다. 뱀, 유혹을 했던 아담과 하와를 죄에 빠뜨린 이 사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너는 부끄럽다, 저주를 받았다, 평생토록 기어다녀라. 모든 동물보다 더 저주를 받았다. 우리 주님께서 아예 사탄을 향해서 사탄을 상징하는 뱀에게 저주를 퍼부으신 거예요. 그의 운명은 정해진 겁니다. 기어다니는 거 성경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먹지 말라고 합니다. 가증하니까, 더러우니까. 뱀은, 사탄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의 기원이 됐던 사단을 우리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시고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흙 먹으라고 한 거 아니고 그 말은 너 부끄럽다, 너 저주받아라, 너는 진짜로 너는 이 온 피조물 가운데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다. 우리 하나님이 아예 창세기 3장 14절에 선포하시고 15절에 그 다음 선포는 너는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아예 못을 받고 인류의 역사, 인류의 구원은 그렇게 시작됐고 그렇게 완성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네 글자가 나와요. 할렐루야.
저 보통 할렐루야 잘 안 해요. 우리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뱀이 흙 먹고 산다. 이제 다 그거 잊어버리세요. 어디 뱀이 흙 먹고 살아요? 아닙니다. 저주예요, 저주. 부끄러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사탄을 부끄럽게 여기시고 저주를 내리시고, 결국 오늘 설교 끝부분에 가서 이 말씀을 읽음으로 설교를 끝마칠 텐데요, 사탄은 그렇게 저주와 부끄러움을 한 몸으로 다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성취하셨습니다. 끝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46절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이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통 가운데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신 이 놀라운 복음을 거절하고 불신하는 자들을 이들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들. 그리고 이 25장 앞구절에 보면 문맥에 보면 염소와 양으로 표현한 구절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염소,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도록,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셨다면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의로운 자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축복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으신 분, 오늘 이 시간이라도 마음을 열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시라고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셨고 그 아들을 보내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더 미루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 축복받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이 네 번째 하나님의 통치의 의미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종식시키실 것입니다. 아까 그 PPT 사진에서 보셨듯이 금나라, 은나라, 동나라, 철나라 다 지나갔습니다. 실제로 지나갔습니다. 살았었습니다. 존재했었습니다. 지금도 이란과 바빌론의 이 이라크에 가면 유물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시대 이 리더들, 왕들은 다 이미 죽어서 송장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 철과 흙이 섞여 있는 이 시대 마지막 끝부분에 뜨인 돌이 와서 세상의 정보를 무찌르고 세상의 정보를 주님께서 다 평정하시고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래서 다섯 번째,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완성하시는 것이 통치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가 기대가 되십니까? 잠시 우리는 이 나라가 오기까지 세상 정부의 권력자들 아래 순복하도록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이 질서마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 나라의 지도자들의 권위에 순복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면 세상의 역사를, 모든 정보를 우리 주님이 정리하시고 우리 주님 한 분이 홀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비로소 도래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9절 읽고 그 다음 구절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9절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위로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더디 오시고 계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말세라고 그랬고 바울 사도 때도 말세라고 그랬고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말세라고 하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말세입니다. 아니, 말세는 그럼 도대체 언제가 진짜 말세예요? 말세 지말도 또 나와서 말세의 지말
언제 그럼 진짜 말세입니까? 5분 전이다. 벌써 5분 전이라고 말한 게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말세래요. 그러면 왜 주님이 더디 오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고 또 참고 기다리시고, 그 대상자가 바로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더디 오신다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뭐가 두려워서, 우리 주님이 무엇이 안타까워서 더디 오시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는 그래도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 불호수는 어떤 곳인지 아시죠? 불호수는 사람이 떨어지면 불 타지도 않고 영원히 그리고 또다시 영원히 그리고 영원히 그리고 또 영원히 계속해서 불 속에서 고통받는 겁니다. 여러분, 화산이 폭발할 때 용암이 끓어오르는 거 보셨죠? 시뻘건 그 속에 무엇이 들어가든 다 녹아버리고 타버리는 그 용암을 보셨죠? 근데 지옥 불호수는 지독한 유황과 불이 타는 호수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불호수는 사람이 들어가면 순식간에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지도 않고 영원히 그 뜨거운 고통을 느끼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불호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고 예수님의 오시는 그 나라를 지금 지체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4번째 대지, 5번째 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 그때는 미국 정부, 한국 정부, 이 대통령, 저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혼자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공의롭게 불의가 없는 온전한 나라를 1000년 동안 세우시고, 그리고 1000년이 지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죄악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앞전에 이루어질 놀라운 사건 하나가 있어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사건이라고 말씀드려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요한계시록 19장 19절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이 말씀은 소위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20장은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장인데 이 19장에서 적그리스도 사탄의 졸개들이 붙들려서 산채로 유황에 던져지는 하나님의 심판 중의 일부인 사탄 마귀와 짐승이 붙들려가는, 여기서 말한 짐승은 개, 소, 돼지, 사자, 표유로 일반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666표를 강요했던 사탄의 일꾼, 사탄의 종, 이들이 세계를 이제 이끌어가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반대하도록 우리를 힘들게 할,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하고 불신자들을 유혹할 적그리스도의 사탄의 일꾼들을 여기서 짐승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들이 다 모조리 붙들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서 불호수에 던져지고 예수님이 드디어 지상으로 강림하셔서 지상의 천년왕국을 시작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시면 천년왕국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 본문 11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 설교 본문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우리 주님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십니다. 그때는 인간 정부가 아니라 개인 대통령들이 아니라 지금 이 나라 온 세상에도 왕국이지 않습니까? 영국의 왕, 일본의 천왕, 통가의 왕, 네팔의 왕, 버마의 왕, 태국의 왕들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세상의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서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드디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비로소 문자 그대로 완성되어지는, 그리고 왕국이 세워지는 이 모습을 성경은 마지막 책에서 요한계시록 11장에서 19장에서 20장에서 21장 22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 문자적인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민감한 이야기는 제가 자제하겠습니다. 대통령을 여러분이 좋아하시든 미워하시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뜻을, 주님의 목적을 이 나라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는 분명히 완성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슬퍼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대장이시고 온 세상의 역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여전히 운행하시고 유지하시는, 그리고 끝장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할 일 다 하시고 성실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